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살펴볼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항상 짝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짝하는 무교절은 그때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대력, 우리랑 이제 좀 다른데요. 유대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어떻게 보면 8일 정도를 이 축제 기간으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연달아 이어지는 이 두 명절을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통쳐서 말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무교절이라고 통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지속되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노동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이지만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축제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할 일은 예루살렘의 도처에 깔려있는 수많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시간, 제거하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라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시내 옆에 골짜기였는데요. 거기에 모두 다 갖다 버리는 작업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음행이 행해졌고 우상 숭배가 버젓이 자행되었던 장소가 그 산당들과 제단들이었는데 이것을 먼저 부시는 작업들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모조리 제거한 이후에 성결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도 성결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성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유월절 절기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킴에 앞서서 행했던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성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 규례를 어긴 사람도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어긴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의 축제로 즐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수많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먹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 기간 동안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즐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역대하 저자가 뭘 언급하냐면은 이 유월절 축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26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는 꽤나 긴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지나쳐 왔고요. 수많은 역사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의 지금까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왕들이 지나쳐 갔지만 절기를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라는 것은요 기억의 시간들입니다. 기억의 작업들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작업을 온 민족 전체가 축제로 즐기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억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망각하는 것이고 신앙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제까지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함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가 바로 한편으로는 기억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걷고 있는지도 방향성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요, 뭔가 홀린 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작업을 계속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리고 이날은 주일의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날, 그런 날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또 왔구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사한 날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쁨의 축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라인 예배나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의 예배, 그리고 기대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